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고 말씀 시작할까 합니다.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난파되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한 3명이 살아서 어떤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인도에서 살기 위해서 먹을 걸 구하고 살려면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노력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해변에서 램프를 하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램프에 이게 어떻게 되어졌나 해서 좀 닦았더니요.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램프의 요정인 지니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어른들은 이 램프의 요정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하여간 그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수천 년 동안 이 램프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줬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드리겠다고 소원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 곁으로 가고 싶다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니가 알겠다고 그 소원 들어주겠다고 뿅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은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는 가족은 없고 자기는 그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브라질의 그 리우데 자네이루, 거기에 예수님 상 있잖아요. 브라질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니가 뿅 하고 또 보내줬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뭐가 소원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가족도 없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 무인도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가족같이 지냈던 그 2명이 너무 이 2명하고 가족같이 지내서 이 2명이 보고 싶다고, 갑자기 가고 나니까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니가 그 소원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족에게 갖고 브라질에 가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소환을 해서 무인도에다 갖다가 놨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 소원이 그거라 해서. 여러분,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위로가 되어지는 경우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사람이 위로가 되어지는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아요. 이 지금 마지막 3번째 사람처럼, 아니 그 좋은 데 가 있고 가족들 만나고 있고 좋은 거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꼭 불러다가 그 무인도에 갖다 놔야 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와 위로 되심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 또 형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위로가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로 함께 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섬김의 모습으로 이 2020년 마지막을 좀 잘 정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 어떤 이유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은 정말 엄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지 이 도피성에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하나님은 도피성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해자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할 이 가해자와 또 그의 가족들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의 없이 사람을 밀쳤다거나 기회를 엿보는 일이 없었다거나
또 그곳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뭐 돌을 던졌다거나. 근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 돌 한번 던져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있건 없건 돌 던져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더 할 텐데요. 그래도 강에 가서 돌 하나 들어서 뭐 물제비 한번 해보겠다고 뭐 이러지 않고서는 돌 들고 뭐 하는 그런 건 아마 없어졌는데요. 뭐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뭐 고등학교 때도 돌 들고 싸웠던 적이 뭐 애들끼리는. 예. 근데 뭐 던지지는 못하고요. 서로 돌 들고 예? 던진다 뭐 요 정도겠죠. 근데 여러분 돌을 던지는데 고의성 없이 돌을 던지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게 되어질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고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보복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도피성은 보호받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그가 치르는 죄값이기도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도피성 안에 자기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했을 때 이 도피성에 피하는 거지만 또 이게 그 안에서 살다 보면 피한 게 아니라 갇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생명은 귀한 것이기에 그 일을 가볍게 다루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율례, 이 법도를 우리가 헤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한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지내는 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도피성에 들어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도피성을 떠날 때 그는 그곳으로 피할 때보다 더 성숙한 존재로 빚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성숙해질까요? 아닐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도요, 꼭 10살짜리 같이, 15살짜리 같이 행동하시는 분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었다고 또 인생에 많은 시련이 있다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되어지는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존재로 빚어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래는 거예요. 아니, 이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그 도피성에서 피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형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형량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종료되어지는 것과의 이 상관관계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향과는 여러분 전혀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합리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특한 규례를 만드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율법을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 그렇게 처음에는 볼 수 있지만 나중에 그 내용들을 찬찬히 믿음이 성숙해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던져준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요, 개연성이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의 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도 그 정도 선이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에 살던 이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진 신비고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눈물 흘리지 않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에 머무는 살인자들은 오직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되어진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이 죄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 구원의 감격, 이 감격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피해 보수자가 성 밖에서 그를 만나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보호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그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이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요, 예수 밖에서는 구원도 평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편협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예수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냐고, 이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말하는 그 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철학이나 또 이 자유주의 이 신학에 심취한 자들이 어떤 주장을 합니까?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한 사상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어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에서 이 구원과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오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되고, 기차를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되고, 자기 차를 갖고 오게 되더라도요, 차를 가지고 오는 그 길의 방향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논리들, 논박들에 대해서 그냥 정면에서 그 모든 논리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현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안에 있고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시되 이 제도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오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감하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순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해서,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성화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되고요, 올해와 내년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숙으로 더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말씀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고 그 기도의 자리도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도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제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인용해서 제목을 삼았는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습니다. 그의 생명 역시 하나님이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고의는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전을 내고 풀려나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스며들 수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피성에 피했어요. 근데 속전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악이나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돈이면 다 된다고, 그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시지요. 물질을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이 교회를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만약에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거요, 만문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재정부장님을 통해서 이 재정을 집행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안의 중직자들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물질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물질이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이 일을 하는 거면 여러분, 그건 신앙에서 벌써 떠난 게 되어집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오늘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는 문제가 이 빈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못하도록 지금 조치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4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살인은 이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일인데요,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했고요, 가인은 땅을 유리하는 형벌을 받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살인이나 폭력은 물론이고요, 말과 글로 누군가의 삶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그리고 SNS가 발달한 이 시대에 무분별하게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무서운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스포츠 기사에다가 밑에는 댓글 못 달게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이게 막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또 생명을 잃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 이게 익명성이 보장되어진다고 해서 막 말을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인격살인이라는 거예요. 인격살인도 무서운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남지역교 교인들은 그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다가 남을 비방하는 댓글들 다는 거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우리 도남지역교인이 아니라 이 성도라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하는 정치가 되어졌건 자기 가치가 되어졌건, 그런데 여러분 글 한번, 근데 아마 그런 유혹들이 있죠. 거기다 욕 한번 쫙 써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형편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을 추스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이 땅의 정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성숙해짐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는 인격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엔 이런 모습도 없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 지금 한 3년 조금 안 되게끔 한 2년 한 10개월 정도 봤던 우리 민수기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이 순간에 다시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과 또 삶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 주셔서 언제나 위로하며 세워주며 회복해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저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